성막 봉헌.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숙제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온전히 은혜로 감추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반해서 이 성막 건축 계획에 대해서 무려 7장, 그리고 실제 성막 건축하는데 6장에서 도합 13장이 넘는 분량을 성막에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큰 사건, 홍해 가르는 사건은 딱 한 장만 커버했는데 성막에 대해서는 무려 13장이나 할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는 홍해 가르는 사건 같은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이 성막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막은 사실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큰 짐입니다. 40일 동안 어디 가든지 성막을 들고 다녀야 했거든요. 어디 가든지 성막 먼저 세팅하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다 장막을 치게 돼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짐을 줄여야 될 광야 생활에 왜 이 무거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만들게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은 이 회막이라고도 하죠. Tent of Meeting Place, 거룩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는 광야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쟁같이 힘든 외롭고 피곤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물이나 식량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막이다,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이겨낼 힘과 평안을 얻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성막의 예배를 통해 그들은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있어서 성막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곳곳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물 하나, 안에 인테리어 디자인 하나하나도 모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것은 성막의 한 부분이 전부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도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곳이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막 안의 모든 것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 전체 투시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 설계도에 따르면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 폭 50규빗, 높이 10규빗인데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어른의 팔꿈치 끈까지 정도 길이 되니까 보통 한 50cm 정도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길이로 따져서 성막의 길이는 한 50m 정도, 폭은 한 25m 정도, 그리고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전체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성막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뜰인데 정작 성소의 면적은 16평, 그 안에 지성소의 면적은 한 6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성막 구성도로 갑니다. 이 성막의 동쪽 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이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7 금초대가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금향단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향이 올라가고 휘장을 거쳐서 들어오면 모세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오면서부터 이거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거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냥 확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단의 희생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교육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른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은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도 옛사람도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고 예배의 스타트입니다. 십자가 죽음 없는 어떤 예배도 시작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음이 성막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극복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는 극복되는 게 아니라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먼저 제단의 위아래 사방으로 제물의 피를 뿌리고 묻혀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죽여버린다는 상징적인 메시지. 영적인 승리는 모두 이 피 묻은 보혈의 제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죄를 공격하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앞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이 옵니다. 영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을 때 칠렁쿵처럼 나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권세들이 툭툭 끊겨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을 때 마귀가 떠나게 되고 악이 내 몸에서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반드시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뺀 복음, 십자가를 뺀 예배, 십자가를 뺀 교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보혈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막의 문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했던 기구였습니다. 성소의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놓여졌는데 반드시 여기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회개하고 반드시 씻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심령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리얼한 이해를 하게 해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에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교회도 저런 사람이 있어? 당연하죠. 죄인의 괴수들이 오는 것이 교회니까. 실수가 많고 상처도 많이 주고 실망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충돌하고 반목할 때 대화하거나 회의에선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짐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교회는 절망입니다. 결코 교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보혈로 씻어주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서로 붙잡고 기도하며 십자가 보혈 안에서 문제를 녹여내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화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만 합니다. 보혈을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보혈로 씻겨주는 은혜가 없다면 교회는 정말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자,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나면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에 그 촛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 환한 바깥에서 갑자기 어두컴컴한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등잔대에 빛이 없다면 제사장들은 넘어질 거예요. 이 해질녘부터 동틀 때까지 성소를 이 촛대가 밝혀주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움직이면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트인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반응했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그 섭리를 읽지를 못했는데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금초대 빛을 보면서 성소 일을 했듯이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자꾸 갈등과 다툼과 분노와 혼란만 일어나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금초대 옆에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들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은 항상 이 프레시하게 구워진 떡으로 바뀌어서 안식일마다 향기나는 기념례물과 함께 거기에 놓여집니다. 진설하고 난 뒤에는 제사장만이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축복을 뜻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일할 데도 없고 일할 장소도 없고 하나님이 떡과 물과 쉼터를 주지 않으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의식주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보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설병 12개의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직장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다, 애가 고3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먹이고 책임지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통로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더 절박해지면 질수록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죠. 거기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음을 확인하셔야죠. 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기서 향이 천정을 향해서 계속 피워지도록 제사장의 쫌이 그거예요. 이 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가시는 우리의 귀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도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후에 끊임없이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받으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아무나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들의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기도하는가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거쳐 나온 성도들이 드리는 향이에요. 기도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성소로 어떤 힘이 보내준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능력의 기도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기도, 보혈이 묻혀진 기도는 다가오는 재앙들을 소멸하고 악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는 하나님이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큰 단위 작은 단위로 그냥 사방에서 이루어져야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임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왔어요. 3절에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어서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 그 언약궤를 가렸다고 되어 있어요. 휘장이 중간에 그걸 막고 있었다.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도 특별히 휘장을 드리워서 구분해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그 거룩의 벽이에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로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휘장이 찢어져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요. 우연히 찢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께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장정 몇 명이 옮겨야 되는 묵직한 휘장인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야.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24시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거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증거궤가 성소의 모든 가운데 핵심에 있었다. 지성소의 센터에 있었다는 것은 성막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속죄소를 증거궤 위에 둔다고 돼 있죠. 속죄소는 장소가 아니라 커버입니다. 뚜껑입니다.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죄소의 커버로 덮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덮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는 말씀이에요. 보혈로 감긴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만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언약궤 위에, 언약궤 앞에 그 피를 뿌려요. 말씀 위에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덮일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의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말씀의 검이 보혈에 적셔질 때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폐와 골수를 찌르기까지 들어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검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 자주 쓰죠.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보혈의 공로로 입혀진 말씀이에요.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보혈이 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죄인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팍한 심령을 깨뜨려 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땅에 꼬꾸라지며 회개를 해요. 죽었던 영혼들의 성령의 생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묻혀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돼요. 십자가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무게가 실리는 거죠. 자, 9절부터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9절 읽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소의 기물들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이렇게 다 바르게 합니다. 성막 기구들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었어요. 기름 붓기 전까지는 그냥 물건들이에요. 기름 붓고 나면 성별돼서 하나님의 성막에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완성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막 의식을 보면은 곳곳에 피를 뿌리면서 또 동시에 기름을 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이게 어저께까지는 세상의 공간이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뿌려지는 이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 모든 게 그래요. 이 마이크도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이 컵에도 기름을 바르고 주일학교 아이들 장난감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 뿌리고 시작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것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승자님들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거든요. 우리 설교자에게 기름이 부으심이 있어야 그 설교에 불이 임하죠. 성가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찬양하면 그 찬양이 나가는 순간에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하늘의 감동이 퍼져나갈 거예요. 순장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순예배 인도를 하면요, 순원들이 그냥 순예배하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정, 재정, 사무 보는 간사님들, 직원들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일하면서 시험 들지가 않아요. 주차하시고 안내하시는 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주차장에서부터 성령 충만해. 주차위원들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하면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과 한 방에 있기만 해도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해외 동기선교 가는 우리 아우리치 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주 충만하다면 말이 안 통해도 그 사람들을 손만 잡아도 그분들이 은혜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역들과 우리 교회 스쿨 프로그램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등록하려고 줄을 서게 될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강력한 영적인 매력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 회의, 당회에 재직해 모든 사역팀 회의와 모임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회의가 왁스 바른 듯이 미끄럽게 그냥 쫙 갈 거예요. 교회 모든 공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곳곳에 성령의 기름을 뿌려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자, 성막 안에, 그래서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이 이 보혈의 피와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감당할 이제 또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일이 12절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성별 의식을 거치게 하는데, 이 의식을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에요. 12절 13절 읽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는 정결 의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부터 먼저 깨끗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소양 교육시킨 게 아니라 정결 의식을 먼저 하셨어요. 어떤 훈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도자 훈련은 거룩을 통과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고 할 때는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입혀주시는 옷의 첫 번째 뜻은 예수의 보혈을 입혀준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온 그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죠. 세마포가 어디서 온 세마포예요? 거기 보면 피 뿌려진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증표거든요.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 의인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하고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달라진 신분을 의미하는 옷으로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먼저 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죽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똑똑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이 옷은 십자가 보혈에 오시면서 동시에 영적 권위와 능력이 실린 옷이었습니다. 자기를 쇼업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입혀주신 거예요. 법관이 되면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 섭니다. 그가 판결을 하면 모두가 순복하죠. 나라가 그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영적인 권위의 옷을 입히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영적 권위의 옷을 입으니까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에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권위의 옷을 사역자들에게 입혀주시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자신의 거룩을 목숨처럼 지켜야만 했습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으면 능력도 떠나고 권위도 떠나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직분이 있는데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비극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씻어주세요. 이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깨끗이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최일선에서 하는 목사, 장로, 순장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가장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예배자들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깨끗이 씻겨야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거든요. 마귀는 거룩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설치는 교회를 우습게 짓밟아 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갈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이 거룩한 옷을 입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또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아까 뭘 말한다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령이 기름 부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보혈의 은혜는 있는데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사역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찬양,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리더십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하고 천사가 박수를 쳐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쑥쑥 묻어나는,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움직일 때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기죽은 자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너희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하라. 내게 인정받으면 된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해지지 말고 사람들의 비판에 기죽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역해라. 그게 영적 지도자다.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34절 38절에 보니까 완성된 성막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덮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민족 전체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점이에요. 활용점점이에요. 아무리 성막을 잘 만들어 놓고 아무리 제사장들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없다면,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럽에 그렇게 호화롭게 지어놓은 위대한 교회당들이 썰렁하게 텅텅 빈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구름이 떠나버린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성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36절 37절 또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 성막이 움직인다. 성막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힘든 세상에 할 일이 많아 날 가라고 명하십니다. 예배 자리에서 충전받은 사람을 세상으로 가게 하시는데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Taking church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패턴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가시면 성막이 같이 가고 성막 따라서 모든 민족이 같이 움직이고 임재 구름이 스톱하면 전부 다 스톱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 교회 앞날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 움직인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고 방향을 잃을 염려도 없고 우리는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성막은 정말 은혜로운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설교도를 같이 받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율법만 가지고 왔더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냥 우리가 도달해야 될 높은 스탠다드예요. 표준이에요. 표준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표준을 도달할 역량이 못 돼요. 10계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우상 숭배하면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성막에 가득 배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디자인하신 이 성막의 기물들, 오늘 커버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모두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보혈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것입니다. 성막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는 말씀이 흘러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 할지라도 이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도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이 21세기 서울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시작해서 이 민족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의 주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막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였음을, 성령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